1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귀하고 복된 안식일에 성도 여러분들을 뵙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기관에서 우리나라 성인 남녀 15세부터 69세까지 5,417명을 대상으로 우울증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 국민 가운데 25.3%가 경증 이상의 우울증을 앓고 있다 하는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됐습니다. 이 수치는 미국과 일본의 10% 수치에 비해 배 이상이나 되는 매우 높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 가운데 4명 중 1명은 우울증을 앓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현재 그 일간지에 보도된 우울증에 대한 사례를 보면 그 대상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주부 우울증 15% 이상 이대로 방치하면 자살로 이어진다. 또 남성 우울증 가정을 뿌리째 흔든다. 청소년 5명 중 1명은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있다. 그리고 노인층은 15%에서 약 40%까지가 정신적인 고통으로 우울증을 앓고 있다. 등등입니다. 특별히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 우울증 지수가 이전보다 훨씬 더 높아졌다. 그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사는 시대는 걱정도 많고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나 여러 가지 상황이 참 우울증이 걸리기 쉬운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와 또 하버드 대학 보건대학원에서 공동연구한 발표에 의하면 전 세계의 사망률의 1위는 심장질환이라고 합니다. 심장병으로 제일 많이 돌아가시고 두 번째가 우울증으로 사망한다. 참 우울증이 참 무섭고 또 심각한 질병 중 하나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우울증이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런 시대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울증에 걸리지 않고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특별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이 성경 말씀에는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항상 기뻐하는 것이고, 둘째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이 세상 속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명령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참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뻐할 것이 있어야 기뻐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승진을 했다든지,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든지, 아니면 질병에 있다가 다시 건강을 회복했다든지, 또 좋은 집을 구입을 했다든지, 자녀들이 원하는 시험에 합격을 했다든지, 뭔가 기뻐할 만한 것이 있어야 기뻐할 수 있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기뻐할 수 있는 상황에도 기뻐해야 하겠지만은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여러 가지 실패하고 또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기록한 분은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는 말을 가장 많이 쓴 책은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다른 말로는 희락의 복음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 2장 18절에 보면 이와 같이 기록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3절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은 그의 마음에 이런 기쁨이 아주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곳이 어딘가?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로마에 있는 지하 감옥에서 이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당시는 그의 사형을 얼마 앞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그의 목이 단두대에 잘릴 그런 환경 가운데서 그는 이 기쁨의 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기뻐하라. 나와 함께 기뻐하자. 그런데 바울의 기쁨의 원인이 뭐냐? 오늘 이 성경에 보면 딱 하나 나옵니다. 그거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여러분, 바울은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기쁨의 근원은 예수님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당신의 기쁨을 우리 안에 주어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에요. 근데 바울은 이런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런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 말씀을 드렸지만은 고향이 경남 통영인데요. 저희 집이 옛날에 통영시청 앞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 부모님들이 다 이제 교회를 나가셨는데 그 당시 아침마다 저희는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1960년 당시는 대부분 우리 재림 교인들이 아침에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 당시는 집 벽이 아주 얇았습니다. 진으로 된 얇은 집인데 그 아침 예배 드리는 소리를 듣고 그 옆집에 있던 고등학교 여학생이 우리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그 당시 그 여학생이 다니는 집은 통영시 의원을 하고 있을 거예요. 경제적으로는 훨씬 더 잘 살았는데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로 옆에 집 보니까 늘 예배를 드리고 보니 행복해 보이니까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따라 나왔는데 그분이 지금 공복수 집사님이에요. 공복수 집사님이 그렇게 교인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이런 예수님이 주시는 충만한 기쁨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하다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옥에서도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뻤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지 않고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감옥 밖에 있어도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예? 빌립보 그 감옥의 간수는 사도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하니까 옥트가 흔들리고 감옥문이 다 열려버렸어요. 그러니 간수가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화려하고 궁궐과 같은 집에 살아도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가 초가 상간에 살아도 예수님이 있으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스스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데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한가? 아니면 나는 기쁨이 없는가?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어도 내 마음에 충만한 기쁨이 없다면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 바깥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신론 철학자의 대표로 알려진 니체, 신은 죽었다고 말한 니체는 그는 원래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철저한 기독교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무신론자가 됐는가?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속에서 기쁨을 전혀 찾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기쁨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고 그는 예수를 안 믿기로 결심한 것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그 삶에 기쁨이 없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누가 그 사람을 보고 예수를 믿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는 그런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 말씀에 이 기뻐하라는 이 말씀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반드시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이 조지 맥도날드라는 신학자는 웃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말까지 했어요. 이 놀만 커진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의 세터데이 리뷰지라고 하는 그 잡지의 편집장을 지낸 분인데요. 근데 이분이 그 강직성 척추염이라고 하는 이 불치병을
앓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거의 들어누워서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뒤로 돌릴 수 없을 만큼 아주 심각한 질병에 걸렸는데, 그 당시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확률은 0.2%였다 그래요. 50분의 1도 안 돼요. 불치병입니다.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매일 병원에서 엄청난 항생제와 약을 먹어도 몸은 점점 더 쇠약해졌습니다. 이분이 근데 굉장히 학구적인 사람이니까 이분이 살기 위해서 자기의 병을 연구했습니다. 이 병이 이게 왜 생겼느냐? 그리고 자기의 병을 연구해 보니까 그 병의 원인이 몇 가지 있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스트레스입니다. 엄청난 스트레스. 두 번째는 긴장된 생활. 그리고 세 번째는 늘 부정적이고 불평하는 그런 사고와 생활 습관. 이것이 자기의 병을 일으켰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그의 삶을 완전히 뜯어고치기로 결심합니다. 결심해요. 그래서 이제는 기쁘게 살고 부정적인 생각에서 이제는 긍정적으로 바꾸고, 그리고 이제는 웃으며 살기로 결심을 했어요. 불치병이니까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일부러 웃으려고 결심하고 거기 나오는 최신에 있는 코미디 뭐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하루에 2시간씩 계속 웃기 시작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뭐 낙천적으로 웃는 것이죠. 그런데 8주간을 웃으니까 움직이지도 못했던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4달 동안 웃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계속 한 몇 달 동안 계속 웃기 시작하니까 점점 더 몸이 좋아지기 시작해서 1년 만에 완전히 완치가 되어버렸어요. 이분이 자기의 병을 경험으로 해서 이 논문을 발표한 적도 있어요. 이분이 쓴 책이 이제 웃음의 치료학이라는 책을 이제 써서 발표했고, 지금 현재의 대부분의 병원에는 웃음센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부작용이 없는 약이 뭐냐면 웃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따르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언제나 기쁘고 낙천적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 교인들이 참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를 잘 믿는 것은 아주 경건하고 엄숙하고 안 웃고, 그것이 예수를 잘 믿는 것으로 오해하는 것이에요. 제가 언젠가 안동교회를 한번 가봤는데, 거기 가니까 사람들이 다 굳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어떤 장로님이 교회에서 웃으면 혼을 낸다는 겁니다. 다니면서 안식일에 어디 거룩하지 못하게 웃느냐. 그분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 믿는 흉내를 내는 거지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삶은 그런 삶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나 기쁘고 행복하고 낙천적인 그런 생활 태도를 갖추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주님께서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늘 울고 불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이 자녀에 대한 소원이 뭐 복잡하지 않아요. 자녀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기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소원도 그렇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명령과 두 번째 명령이 연결되어 있어요. 항상 기쁘게 살 수 있는 그 비결이 두 번째 나와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환경이 스트레스도 있고 염려할 것도 걱정이 많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늘 웃고 살 수만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다음에 주신 명령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또 알려면 그 사람이 쓴 글이나 책을 보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엄청난 이 자연계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과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그 사람을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지만은 가장 하나님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성경을 읽는 것과 또 다른 차원이에요. 그래서 기도해야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적인 생명력을 받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도가 이만큼 중요한데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이 기도에 대해서 알지만 기도를 잘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또 다른 성경절에는 하나님은 너희가 구하기 전에도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신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꼭 구해야만 주시는가? 왜 꼭 구해야만 주시는가? 어떤 그 4명의 자녀를 둔 한 가정에 어머니가 몸이 아파서 어린 자녀 넷을 두고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남편이 이제는 재혼을 해서 새로운 어머니가 그 가정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4명의 자녀들이 새로 들어온 그 계모에 대하여 어머니라고 부르지를 않는 겁니다. 나를 낳지도 않았는데 왜 어머니라고 하느냐, 부르지 않아요. 뭐가 필요하면 가가지고 옆에 가서 옆구리를 쿡 찔러요. 돈 좀 주세요, 뭐 이렇게.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버지가 가족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족회를 열어서 어떤 걸 결정했는가 하면 앞으로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으면 용돈을 주지 않겠다.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자녀들이 이제 이 새로 들어온 계모에 대하여 뭐라고 부르지 않으면 어머니하고 부르지 않으면 뭘 받을 수 없습니까? 용돈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어머니하고 불러야 돼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자녀의 입에서 어머니하고 불러야 그와 나의 관계가 무슨 관계가 됩니까? 모자 관계가 되는 거예요. 자, 꼭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하고 불러야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교통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고 또 용기도 주고 힘도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우리하고 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참 비극적인 거는 아이들이 어릴 때는 누구를 찾습니까? 엄마를 찾죠. 엄마 없으면 못 사는 줄 알죠. 제가 어릴 때 기억에 가면 한 4학년 정도 됐을 때도
학교 갔다 오면 가장 먼저 뭘 찾습니까? 엄마를 찾아요. 뭐 딱히 엄마를 찾았다고 해서 엄마가 뭐 할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엄마하고 찾아서 엄마 얼굴 한번 보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놀러 나가요. 그런데 마음이 편안해요. 엄마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안해요. 불안해요. 그러니까 아이들 마음속에는 늘 누가 있습니까? 늘 엄마가 있어요. 학교 가서 공부할 때도 있고 놀 때도 있고 늘 엄마가 있어요. 그런데 좀 크면 어떻게 됩니까? 크면 엄마가 있어 이제 어머니로 바뀌고 장가까지 가면 이제 뭡니까? 한 달에 한 번도 전화를 안 해요. 관계가 나가고 멀어져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가까울 때는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이렇게 찾아요. 이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말은 늘 무릎 꿇고 앉아서 이렇게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의 손을 아래는 그런 기도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런 기도도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것이죠. 늘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는 거죠. 길을 갈 때에도, 일을 할 때에도, 식사를 할 때에도 하나님을 늘 찾으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멀어지게 되면 뭐 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틈을 탑니까? 틀림없이 사단이 틈을 탑니다. 여러분, 이 정례의 계단을 읽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귀는 기도를 게을리 하는 자들을 어두움으로 가두어 놓는다. 이 원수의 속삭이는 시험은 저들을 죄에 빠뜨리려고 유혹한다. 이 모든 것은 다 저희가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청하실 때에 그 주신 바 특권을 사용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기도는 전능하신 자의 무한한 자원을 쌓아둔 하늘 창고를 여는 믿는 자의 수중에 있는 열쇠이건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찌하여 기도하기를 싫어하는가? 정로의 계단 94, 95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언제 죄에 빠지게 됐는지, 언제입니까? 기도하지 않을 때. 기도하지 않으면 틀림없이 우리가 엉뚱한 짓 해요. 제 유혹에 빠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길에서 이탈되는 길을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다윗 왕이 언제 죄를 지었어요? 기도하지 않을 때. 뭐 가장 성공했을 때지만, 여러분 성공도 참 위험해요. 너무 성공하고 뭐 돈 많고 시간 많은 사람이 하는 짓이 뭡니까? 하는 짓이 죄 짓는 것밖에 없어요. 죄 짓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뭐냐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교통하기를 원하십니다. 늘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발걸음이 안전해요.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아요. 엉뚱한 짓 하지 않아요. 자,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 범사에라는 말은 모든 환경, 모든 조건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좋은 환경만 아니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라. 이런 것이 이제 일반 사람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환경에서 감사해야 되는가? 그것은 그들은 모든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선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의 믿음의 노독들이 그러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뭐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의 밥이 되는데 아니 뭐 살려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지만 어떻게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자기가 당하는 이런 환경도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룰 줄 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욥은 그의 생애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재난을 당하였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요셉은 하나님을 참 신실히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순탄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을 신실히 믿어도 그의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 당시에 종으로 팔려가는 것은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남의 집에 노예가 되는 것은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러나 그는 노예로 팔려가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이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로 결심했어요.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도 아주 신실하게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는데 그가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그 죄에 빠지지 않으려고 결심하자 그는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감옥으로 들어갔어요. 어찌 보면 더 비참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감옥에서도 절망하지 않았어요. 거기서도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가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으면 또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서 그 숨막힌 가난의 꿈을 해석해 주지 않았으면 무엇이 될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그 모든 역사 속에도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이 와도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생애를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한 아주머니가 있었는데요. 이분은 남편과 불화가 아주 심했고 또 그로 인해서 가정 불화가 많고 참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또 가끔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기도도 드렸어요. 하나님 제게 왜 이런 남편을 주셔서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날도 남편이 아주 밤 늦게 들어오는데 술이 아주 떡이 돼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 남편을 쳐다보고 있으니 한심하고 내가 시집 와서 뭐 술 뒤치다 끓이나 하러 온 것도 아닌데 뭐 내가 이렇게 꼭 살아야 되느냐 하는 절망감도 들고 그리고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생각이 마음속에 팍 들었는데 그때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기도는 들으시지만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기도는 듣지 않으신다는 말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겠는데 감사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사할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좌우지간 감사합니다. 감사할 게 없으니까. 그런데 좌우지간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다 보니 감사할 게 생각났어요.
저렇게 술 취하고 애먹이는 남편도 뭐보다 낫습니까? 없는 것보다 나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갑으로 사는 것보다 100번 낫지. 그렇지 않아요? 저렇게 술이 취해서 맨날 떡이 돼서 와도 건강한 것도 감사하고, 또 자기 집을 찾아서 오는 것도 감사하고, 남의 집 가면 어떡할 거예요? 감사하죠. 이것저것 생각해 보니 뭡니까? 감사할 조건이 참 많은 거예요. 그러니 이분이 그렇게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기도하다 보니 기도하다가 그 모습이 아주 웃는 모습으로, 밝은 모습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근데 그러니 처음에 남편이 술이 깼어요. 남편이 술이 깨가지고 자기 부인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하며 기도하는 모습으로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남편이 부인을 따라 교회도 나가고 그런 악수들도 고쳤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으로 변화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응답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생활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정에 임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는데요. 불평 없애기라는 책을 썼다 그래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불평이 없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불평을 없앨까? 이걸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쓴 것은 책에 보면 4단계가 있다 그래요. 첫 번째는 지금 자기 상태죠. 의심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단계.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은 그냥 늘 불평하는 거죠. 이거는 뭐 무의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단계가 있죠. 그런데 이제 불평 없애기라는 이제 일기를 쓰기 시작하면 이제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기 시작하니까 두 번째는 어떤 단계로 가는가 하면 의식하면서 불평하는 단계. 불평하는 게 이게 안 좋은 거 알지만은 아직도 습관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근데 불평은 하지만은 강도가 좀 많이 줄겠죠. 많이 줄어요. 세 번째도 의식하면서 불평하는데 그때는 한 절반 정도는 긍정적인 말로 바뀌어요. 불평하지만은 뭐 불평하면서도 또 하나님 또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요. 그리고 네 번째 단계는 불평이 사라지는 단계가 있다 그래요. 불평이 사라지는 단계.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원망과 불평이 사라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 있습니다. 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항상 기뻐하는 사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우리 사는 세상이 결코 쉽지 않아요.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 가운데도 우리는 예수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과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모든 염려를 없앨 수 있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으로 인도할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그런 재림 성도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일어나셔서 347장 중으로 목사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너무 어렵고 정말로 우울증에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에 저희들이 살지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 수 있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충만한 사람들이 돼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지 않도록 은혜를 허락하셔서 사단 마귀가 나 자신을, 우리의 가정을 침범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어려운 환경에 처할지라도 그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감사를 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입술에 원망과 불평이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하나님께 대한 깊은 감사와 찬양이 우리의 입술에 흘러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늘 지켜주시고, 또 한 주간 이 세상 속에 살지만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찬양하는 사람이 돼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늘 가르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늘 함께해 주시옵기를 저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